12월 25일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 오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매듭 램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중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중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중하셨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간사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동철 장로님 기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죄로와 허물로 멸망하여야 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물론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며 아직 복음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저 깊은 산골 농민들과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크리스마스의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잘못된 생각과 구부러진 마음을 성령께서 펴주시고 돌이켜 주시사 저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성과 포연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도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갈등과 불신으로 깊어진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사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성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이 나라가 물질이 풍성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에 참신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지도자,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이 나라 앞날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영생을 선물하셨으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참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세상에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지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허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나와 아랠바를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육신은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높이 올려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하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노배하고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처럼 또 예수님께 경배한 목자들처럼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축하하며 또 감사하기 위하여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셔서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되었고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가 전해야 될 또한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의 빛이 하나님 퍼져나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성탄을 아주 크게 기뻐하시며 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아서 수고하셨던 우리 김승희 전도사님이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저희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갇히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무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교회 가는 날입니다.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교회 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낭만적인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다른 종교는 인간이 그네들이 말하는 신에게로 물론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신에게로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찾아가면 결국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반대죠.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종교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선 종교 이제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은혜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어울리는 단어는 낭만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귀여운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깔뱅은 인간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전적 타락이다, 토탈 타락이다 이런 토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타락도 아니고 전적 타락이라고 말한 것은 타락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도 전적인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숯이 검은색인데 근데 숯이 어느 날 자기가 검은색이 싫어서 흰색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열심히 씻고 닦았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역시 검은색이죠.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우리의 상태를 이사야가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상태가 마른 잎사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나뒹구는 그런 잎사귀를 말하는데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나뒹구는 잎사귀가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잎사귀가 어떠냐면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른 잎사귀는 바람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교회 그 1층 그 로비 1층 복도만 해도요. 바람 많이 부는 날들은요. 그 문 안 닫아 놓으면 그 1층 복도로 다 밖에 있는 뭐 뒤 공원에 있는 그런 낙엽들이 다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을 이제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바람. 그러니까 이미 마른 잎사귀 같은 상태인데 이 죄에 대한 저항 능력이 없어서 바람같이 죄악이 나에게 불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또 죄를 짓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 전적 타락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수인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구수라는 단어 자체가 검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검은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어떤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아프리카의 검은 얼굴의 사람들이 자기가 뭐 백인처럼 흰 얼굴을 가지고 싶으면 이게 뭐 의학적으로 뭐 가능한지 뭐 얼마나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생각해 보면 구스인이 피부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표범이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변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예레미야서에 뭐라는 악에 익숙한 우리. 악에 익숙한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얘기가 뭡니까? 도와주셔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스스로 밝아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둠은 빛이 도와줘야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로 보내셨냐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이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태어나셔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노인이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구원자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시몬이 말하냐면 내 눈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죠? 구스인의 검은 피부처럼 그 표범의 반점처럼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반점들, 죄의 검은색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이 표현을 쓴 것은요, 사실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을 한 건데 신약 성경에 이사야 49장 6절이 몇 차례 인용이 돼요. 들어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 본문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셨냐면 이방의 빛이다라고. 그럼 사실 이 말씀들을 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정경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왜 읽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애써 부인했겠죠, 이 말씀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렇게 믿었던, 한마디로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쟁취하는 구원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했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행위에 대한 어떤 자랑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혈통에 대한 자랑도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한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할례, 이게 구원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스스로 밝아질 수 없는데 어둠을 비치는 빛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즉 온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복음서의 저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중에 누구만 이방인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구만 이방인이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 전체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후서 베드로겠죠. 뭐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죠.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인 사람이 누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는 유일하게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이방인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봐보세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요 인용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인용했다고 나와 있죠. 밑에 줄을 보시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이사야의 본문을 다 인용을 해요.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본문을 다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6절까지 인용을 다, 거기 6절 보죠.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까지 인용한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요한은 거기까지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모든 육체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누가가 쓴 또 다른 신약 성경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걸 보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꼭 누가복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가 더 많이 기록했다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것은 당연히 마태도 알고요, 마가도 알고 요한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또 예를 들어 보면 그 마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는 꽤 유대인적이다, 유대적이다라고 하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마태복음에서도 당연히 이방인의 구원을 다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와서 경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동방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온 건 아닌 건 분명하죠.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빛으로 오셨으면 안 오죠.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거예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도 이방의 빛 되라는 거죠.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되라.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에 나온 표현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라도 스스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어떤 특정 민족만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처음과 끝도 그렇지만 중간에도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서 좀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러고 말했냐면 주님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집에 노인이 있어요. 도무지 거동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런 집에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빨리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죠. 그러나 전적 타락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지옥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병들어 누워있는 노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 불타는 집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안고 옮겨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될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구출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어떻게 바다를 가릅니까?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걸 분명히 알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맞죠?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지난주일 설교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도했죠. 제자들 만나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도 쉽게 말해서 지금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분은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거기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봐보세요. 이제 뭐라고 이제 전도를 했냐면, 자 제가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45절. 자,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의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척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요. 아유, 야 말이 되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물론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지는 않으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란 말을 이제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이제 들으신 거죠. 게다가 이 나사렛이 촌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했던 동네고, 아니 이런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까지 나오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뭐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으라고 나다나엘이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야야야야 긴 말하지 말고 일단 와서 봐. 네가 와서 보면, 네가 경험하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굳이 내가 지금 너와 뭐 이런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겠냐? 네가 와서 경험하면 될 것, 보고 경험하면 될 것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단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해서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처음 봤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처음 본 거 아니겠습니까?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또 누군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이전에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디 뭐 나다나엘 뿐이었겠습니까? 빌립을 부르실 때도 우연히 뭐 길 가다가 빌립 만나가지고 너 누구니? 빌립입니다. 나 따라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미 빌립을 알고 계셨겠죠. 게다가 여러분 48절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빌립이, 자 거기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빌립이 너를 나한테 데리고 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지. 내가 거기를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를 봤어. 근데 내가 딱 오늘 오는 거 보니까 제가 누구지? 좀 봤던 기억이 있네. 구면인 것 같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예수님이 눈으로 보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다나엘이 뭘 알고 있게 되겠냐면, 예수님이 내 속사람도 속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도 아시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계시지? 내가 너를 옛날에 진짜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난 너를 그때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있지는 않았지만 난 너를 이미 알고 있고 네가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초월적인 지식인 거죠. 왜?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지 저는 모르죠.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이건 기적이죠. 표적이죠. 초월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자기가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다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하니까 50절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를 믿느냐?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지를 설명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거르시는 목적으로, 무리를 거르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병든 사람을 고치려는 목적으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그래서 전적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신데, 죄의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지옥행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천국 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아들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생명을 바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표적과 기사만 보고 나를 믿지 말고, 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승천하고 이런 나를 보고 나를 메시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51절이 그럼 이게 뭔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이건 아마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건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깔뱅도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의 사닥다리를 인용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하신 거죠. 뭡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던 길에 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늘로 연결된 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땅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연결이 되어졌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야곱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는 이어져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현하신 것은 뭐냐면, 야곱의 사건과 비슷하지만 여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출현한 것도, 하늘이 열린 것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다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사다리 대신 누가 나옵니까?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게 아니라 누구 위로? 인자 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다리 대신 누가 나왔습니까?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다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우리에게는 평화. 이 평화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관계의 회복이 평화죠. 그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빌립아, 나다나엘아, 너는 나를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중보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탄은 낭만적인 날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위한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끊어진 길을 연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가 전할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사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또 부활과 또 승천과 재림을 또 소망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을 기뻐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